네, 반갑습니다. 저는 고상섭 목사고요. 여러와 같이 환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그 사사기에서 저는 사사기에 나타난 신학에 대해서 제가 그 두 가지 주제를 가지고 강의안을 보내드렸는데 오늘 한 가지만 소개하겠습니다. 하나는 하나님 주권과 인간의 자유의지에 대해서 잠깐 얘기하고, 또 한 가지는 헤렘 전쟁, 왜 이렇게 잔인한 전쟁을 이렇게 하나님이 하셨냐, 이 두 가지를 강의 안에 다 담았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얘기할 텐데, 왜 그 목회자가 이 사사기 안에서, 성경 안에서 신학을 알아야 되냐면, 이 사람 혹시 아십니까? 이 고든 램지라는 아주 유명한 이 프랑스 요리사인데, 아주 최고급 요리를 하기로 유명한, 이 사람 더 유명한 게 이것도 헬스 키친인데 독서를 하기로 아주 유명하죠. 그래서 그 마스터 셰프 같은 걸 하면 굉장히 사람들을 독서라는 최고의 실력을 가지고 있으면서 최고의 독설가로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고든 램지 같은 이 신학자, 아주 신학에 탁월하고 공부를 탁월하지만 여러 가지 비판하는 그런 쪽보다는 이 제이미 올리버라는 요리사가 있어요. 지금 이 사람이 좀 파산해서 좀 이렇게 예로 들기가 좀 적절치 않을 수도 있겠는데, 제이미 올리버가 이 사람은 아무거나 갖고, 이제 영국의 백종원 같이 아무거나 재료를 가지고 이렇게 음식을 만드는 셰프인데, 이 사람이 했던 것 중에 이 제이미 올리버의 푸드 리볼루션이라고 급식혁명, 아이들 급식이, 영국 급식이 형편은 없었는데 이 제이미 올리버가 이것을 어떻게 급식을 좀 바꿔야 될지에 대해서 그렇게 했던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목회자가 신학을 공부하고 또 연구하면서 이렇게 현장에서 뭔가를 바꿔줘야 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좀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딱딱하고 힘들지만 목회자가 꾸준히 신학책을 좀 보면서 그것을 현실의 삶 속에서 어떤 신학적인 해답들을 이렇게 현실의 삶에 어떤 변화를 주는 형태로 줄 수 있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자유의지라는 이 부분이 그 사사기에서 등장하는 하나의 이제 신학적 주제, 중요한 주제라고 생각해서 잡아봤습니다. 사사기 14장 1절에서 4절에 보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고 올라와서 자기 부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딥나에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았사오니 이제 그를 맞이하여 내 아내로 삼게 하소서 하매, 사사기의 중요한 주제죠. 여자를 보았는데 좋았다. 각자 옳은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그 일들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딥나에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을 보고 내가 결혼하고 싶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의 부모가 말하죠. 그에게 이르되, 내 형제들의 딸들 중에서나 내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네가 할례 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맞이하려 하느냐 하니, 삼손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하니라. 이렇게 이 구성이 됩니다. 그 다음 구절이 이제 중요한데요. 그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함이었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지 알지 못하였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우리나라 성경에도 삼손이라고 되어 있죠. 또 확대해 보면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했지만 그의 부모는 이것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지 알지 못하였더라, 이렇게 됐는데, 이 개역 성경 그대로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했다고 이 해석을 하게 되면, 삼손이 블레셋 여자와 결혼하는 이유가 개인의 정욕 때문이 아니라 블레셋 사람을 치기 위한 고도의 전략으로 해석할 수 있으니까 이것은 좀 뭔가 어폐가 있는 그런 해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개역 개정이 굉장히 좋은 성경이지만 몇 가지 오류가 있는데, 그 중에 제일 큰 이 성경의 오류 같은 삼손이라고 번역하지 않고 NIV 성경에 보면 For he was seeking, 삼손이라고 이 고유명사가 쓰인 게 아니라 그가 찾았다, 기회를, 블레셋을 치기 위해서 그가 기회를 찾았다라는 대명사가 쓰인 거죠, 원래. 그래서 히브리어도 이 who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who. 그러니까 삼손이라고 그 남자니까
삼손이라고 번역을 한 거죠. 그냥 삼손이라고 번역할 수도 있지만 이 쉬운 성경, 아가페 쉬운 성경에는 삼손의 부모는 여호와께서 이 일을 계획하셨다는 것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블레셋 사람을 칠 기회를 찾고 계셨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은 블레셋 사람의 다스림을 받고 있었습니다. 이래야 훨씬 더 문맥적으로 이해가 가겠죠. 그래서 히브리어에 나오는 후, 그 남자 하는 그 대명사를 우리나라 성경은 삼손으로 해석을 했고, 원래 성경은 이 다른 이 번역본들은 여호와라고 해석한 게 많습니다. 둘 중에 하나를 취하려면 문맥의 흐름을 따라서 여호와라고 해야 되겠죠. 그러면 뭔가 좀 딜레마가 좀 생기는데, 지금 이 다니엘 블록이라는 사람이 쓴 이 사사기 설교에 보면, 사사기 주석에 보면 이 파트를 제목을 이렇게 썼어요. 삼손의 딥나 사건 속에 있는 하나님의 계획. 그러니까 삼손이 정욕으로 결혼을 했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것이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면서 4절에 등장한 성경 내러티브의 말은 삼손의 이야기 전체 에피소드에서 가장 중요한 키를 이야기한다. 그는 삼손의 일탈 행위에 대한 신학적 설명을 제공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 4절이 삼손의 스토리의 중요한 신학적 설명. 삼손이 악을 행하고 정욕대로 행하는 그 인간의 악도 하나님의 크신 주권을 이루어가는 과정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여주는 중요한 키가 이 구절이라는 거죠. 그래서 인간의 마음대로 행하는 인간의 악까지도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역사하신다는 것이 좀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3장 영원한 작정의 1항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영원 전부터 하나님의 뜻이 담긴 지극히 지혜롭고 거룩한 계획에 따라 장차 일어날 모든 일을 자유롭게 그리고 변함없게 정하셨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죄를 조성하시는 것은 아니며 피조물의 의지를 침해하시지도 않으시며 또는 제2 원인의 자유나 우연성을 없애지도 않으시며 오히려 그것을 확립시키신다. 제2 원인이라는 것은 인간이죠. 제1 원인이 하나님이고 제2 원인이 하나님께서 죄를 조성하는 거 아니에요. 삼손을 죄짓게 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도 아니고 인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지만 인간은 자유롭게 행하지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역사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계획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신학적인 겸손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데요. 팀 켈러가 고통을 말하다 해서 인간의 악에 대해서 신정론, 하나님이 정당하다는 걸 증명하는 여러 가지 신정론을 설명하면서 마지막 결론을 이렇게 내렸습니다.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면 여러 가지 신정론들은 모든 고난을 한꺼번에 해명하기는 조금씩 모자란다. 신정론을 정립하려 들기보다는 변론하는 데 주력하라고 권면하고 싶다. 악이 존재한다고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의 시도가 헛된 것임을 제시하는데 초점을 맞추는 것이 좋다. 악의 존재와 하나님의 선함이 동시에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악이 존재하면 하나님이 없다는 논리를 그들이 만들어내야 된다. 그러니까 이 악한 세상에 하나님은 뭐 하십니까? 라는 그런 이제 신정론에 대해서 다 설명하려 하면 다 설명이 안 된다는 거죠. 인간이 이해의 범위를 넘어서기 때문에. 그러면 신정론을 가지고 다 설명하려고 하지 말고 악이 존재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에게 악이 존재하지만 하나님이 있다는 것만 증명하면 된다. 그리고 악이 존재하는데 하나님이 없다라는 것을 그럼 네가 한번 증명해보라 할 때 그것을 증명 가능하지 못한 거죠. 그래서 신정론을 가지고 막 뭔가 모든 것을 인간이 다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설명하는 것은 인간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이고 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악과 하나님의 주권이 동시에 존재하는 정도만 그렇게 증명하는 것, 그 변론하는 것을 권면하고 싶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C.S. 루이스도 이렇게 얘기했죠. 저는 이 부분에서 과학자들을 본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학자들은 예를 들어 빛을 에테르 안에서 움직이는 파동으로도 보고 입자의 흐름으로도 봐야 한다는 데 익숙합니다. 어느 누구도 이 두 가지 견해를 하나로 합칠 수 없습니다. 물론 실제는 자기 일관성이 있어야만 합니다만 우리는 그 일관성을 볼 수 있을 때까지 증거의 한쪽을 무시하기보다는 모순되는 두 견해를 견제하는 편이 낫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죠? 그 예전에 그 노벨 물리학상 탈 때 빛을 이 파동이라고, 빛은 파동이다. 그 다음에 빛은 또 입자다 이렇게 얘기하죠. 빛이 어떻게 입자도 되고 파동이 되는지는 아직까지 설명할 수 없는 거죠. 우리의 과학으로. 그러나 그 과학자들한테 빛이 입자고 파동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면 무식한 사람이 되고, 빛은 파동이고 입자가 아니다라고 얘기해도 무식한 사람이 되는 거죠. 과학자들은 빛은 입자고 파동이라는 이 양립할 수 없는 두 가지를 그대로 믿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그것은 관찰에 나타난 사실이고 그것을 설명하지 못하는 것이 지금의 과학의 한계라는 것을 인정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일관성을 볼 수 있을 때까지 증거의 한쪽을 무시하기보다는 모순되는 두 견해를 다 견지하는 것이 더 낫다. 이게 과학자들이 가지는 일관성이죠. 우리도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자유의지를 다 설명할 수 없지만 그것이 양립 가능하다는 정도를 우리가 성경에서 알려주는 데까지 이해하는 거, 그런 겸손이 먼저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자유는 양립 가능하네. 삼손이 자기 마음대로 정욕대로 행했지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을 이루시는 것은 가능한 일입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이 삼손을 죄를 짓게 하거나 그렇게 만드시는 분은 또 아니라는 거죠. 그걸 이제 어떻게 정립하는 가능할 수 있냐면, 또 다른 예를 좀 보면 좋은데, 요셉이에요. 요셉이 그 형들이 요셉을 팔았습니다. 악한 행동이죠. 근데 마지막에 요셉이 그렇게 고백해요.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이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그러니까 그 형들은 요셉을 해하려 했지만 하나님이 선으로 바꾸신 거죠. 그리고 여기서 이 세 가지 사실이 다 등장하는데, 인간의 악, 그 형들의 악, 그러나 하나님의 주권,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심. 세상에 악이 존재한다고 하나님이 선하지 않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악이 다 여기는 섞여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렇게 이제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면 그 형들이 결정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어시스트를 한 거 아니냐. 요셉을 팔지 않았으면 그런 일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어시스트를 한 거 아니냐, 이런 질문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질문이 이제 가룟 유다에 대한 질문들이 많은데, 십자가도 마찬가지죠. 사도행전에 보면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어준 바 되었거늘, 하나님 뜻이라는 거죠.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는 것은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이것은 인간의 악이죠. 인간의 악한 행동으로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음이라. 인간의 악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이루어져야 될 일들이 이루어진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라는 구속의 큰 드라마를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죠. 그렇게 되면 가룟 유다가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게 아니냐. 가룟 유다가 안 팔았으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지 않으면, 그러면 이 일들이, 구속의 역사가 다 깨지는 거 아니냐. 어시스트를 했다, 이렇게 생각하는 질문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악에 대한 책임에 대한 논란이 있는 거죠. 가룟 유다가 하나님의 구원의 도구였는가. 아수르와 바벨론, 이스라엘을 심판하기 위한 도구였는가. 이게 하박국의 고민이었죠. 하박국이 두 가지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 기도하는데, 첫 번째는 이스라엘이 너무 악해요. 이스라엘이 너무 악해서 이스라엘이 이렇게 악한데 하나님 왜 가만히 계십니까? 라고 기도를 했어요. 심판하여 주시도록. 하나님이 심판을 했는데 아수르가 이제 공격하니까 이스라엘을, 아수르는 하박국이 생각하기에 이스라엘보다 더 악한 인간이거든요. 더 악한 민족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는데 아수르를 통해서 심판하시니까 더 화가 난 거죠. 이거는 이게 아니지 않냐. 지금 심판을 안 해서 내가 심판해달라고 기도했는데 심판을 하는데 더 나쁜 인간들이 심판한다는 게 이게 말이 되느냐. 그러다가 하박국이 결정적으로 깨달았던 게 뭐죠? 이 아수르와 바벨론은 나는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될 거야 라는 마음이 전혀 없는 거죠. 그들의 악한 행동을 통해서 그들이 이스라엘을 공격했는데 그것을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정화시키는 하나님의 주권의 역사로 쓰여진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악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는 없습니다. 그 악에 대한 책임은 그가 반드시 져야 되지만
그 악인의 악까지도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가장 적절하게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의 역사를 보여주는 거죠. 어떻게 그것을 사용하시는지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이 그것을 사용하신다는 것만은 다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세상에 악이 있지만 그 악이 하나님의 선으로 만들어가는 도구가 될 수 있고, 그렇다고 악인의 악이 하나님께 어시스트한 것은 아닌, 악인은 그 악한 행동대로 심판을 받을 겁니다. 그래서 바벨론과 아수르는 이스라엘을 깨우치는, 이스라엘을 정화시키는 도구로 사용되었지만 그들은 그들의 그 악대로 심판을 받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여러 가지 악한 세상의 악 속에서도 하나님은 결국은 하나님의 주권을 이루시는 분이신 것을 보여주는 것이, 그것이 이 사사기 속에서도 드러나는 신앙입니다. 켈빈의 기독교 강요 1권의 17장이 섭리죠. 섭리 파트 1항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악에 대한 책임에 대한 질문들을 이 당시에도 이제 켈빈이 받았겠죠. 그래서 나는 도둑들과 살인자들을 비롯하여 악을 행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섭리의 도구들이며 하나님께서 친히 정하신 심판들을 수행하시기 위해서 이들을 사용하신다는 것을 인정한다. 그것을 인정한다 그러죠.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 요즘 시대에 나오는 청년들의 많은 질문들과 많은 고민들은 기독교 강요나 고전을 통해서 대부분 다 이렇게 이해될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유발 하라리 같은 사람은 인터넷 시대의 문제는 옛날이 해결할 수 없다. 성경 같은 책들은 요즘 시대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죠. 역사는 진보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근데 인간의 본질은 똑같고 성경은 바뀌지 않으니까 수많은 삶의 질문들은 이 고전으로 돌아갈 때 많이 해답을 얻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살인자들을 비롯해서 악을 행하는 자들도 하나님의 섭리의 도구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들의 악행이 책임을 면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왜 그런가? 좋은 예를 드는데, 썩어 있는 시체가 태양빛 아래 그대로 놓여 있을 경우 그 시체의 악취는 대체 어디서 오는 것인가? 태양 광선 때문에 악취가 난다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다 아는 것이다. 시체가 썩어 있어요. 햇빛이 막 내리쬐면 냄새가 막 나잖아. 그럼 이 냄새가 이 태양이 내리쬐어서 이게 썩기 때문에 난다는 걸 누구나 다 아는 거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 광선의 악취를 풍긴다고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러나 그 광선이 햇빛이 악취를 풍긴다고 말하는 사람은 없다는 거죠. 이와 마찬가지로 악의 문제와 그것에 대한 죄책은 분명히 악한 사람들에게 있는 것이다. 태양이 내리쬐어서 시체에 썩어서 냄새가 나는 것은 당연하게 알지만 태양 때문에 썩어서 냄새가 난다고 얘기하는 사람 아무도 없죠. 이 시체 때문이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악의 문제와 그것에 대한 죄책은 분명 악한 사람에게 있는 것이다. 얼마나 좋은 비유예요. 특히 원래 설교를 잘하는 사람은 상상을 이렇게 자극하기 때문에 이런 비유적인 표현이 굉장히 강하죠. 그러니까 이 비유가 주는 그런 이 힘이 있죠. 이것을 교리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복잡하지만 이 비유 하나로 이렇게 확 설명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삼손은 자기 마음대로 악을 행했어요. 그래서 그 나름대로의 벌을 받는 거죠. 눈이 다 빼지기도 하고 여러 가지 자기의 정욕대로 했던 그런 삶의 결과를 맞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 삼손의 악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주권을 이루신 분이시고, 그 하나님의 주권을 이루어가는 과정에서 삼손이 결국은 그 마지막에 그 삶이 바뀌는 거죠. 마지막에 그가 한 번만 하나님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간구하면서 그의 삶이 회복되는 것도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 그의 악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신실하신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를 깨달으면서 회복하는 거죠. 그래서 마이클 윌콕이라는 사람이 사사기 강의에서 그런 표현을 한번 했습니다. 그 삼손의 어머니가 그 처음에 삼손이 태어날 때 저는 나면서부터 나실인이 됨이라 이렇게 표현한 적이 있어요. 마이클 윌콕이 마지막에 삼손의 행동을 그것을 가지고 이제 해석하기를, 삼손은 정욕대로 살았지만 하나님의 눈에 여전히 그는 죽을 때까지 나실인이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 하나님의 그 은혜가 결국 삼손의 정욕과 죄보다 더 컸다. 그래서 그것이 그를 회복시켰다. 그런 얘기를 제가 읽었습니다. 마찬가지죠. 삼손은 자기 마음대로 살았지만 결국 그것이 하나님의 큰 주권적 역사를 이루어가는 과정으로 하나님은 사용할 수 있다. 어떻게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우리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이 그것을 역사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조금 더 얘기하자면 이것은 하나님의 작정적 의지라고 그러죠. 조직신학 시간에 배우는. 그리고 교훈적 의지라고 두 가지 의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할 때는 하나님의 작정적 의지는 이 신명기 29장 29절에 보면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에게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하면서 두 가지 일이 있죠. 첫 번째는 감추어진 일입니다. 감추어진 일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나타난 것은 우리 자손에게 속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속한 것은 감추어져 있고 우리에게 속한 것은 나타나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속한 것, 감추어져 있는 것을 그것을 작정적 의지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영혼 속에 있는 의지. 그러니까 사도행전 23장 2장 23절 같이 하나님이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는 것은 하나님의 작정적 의지죠. 창세 전부터 계획하신. 이것은 인간의 어떤 행위를 통해서도 방해될 수 없는 하나님의 뜻, 반드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걸 작정적 의지라고 합니다. 우리는 잘 알 수 없었지만 구약의 당시에는. 그 다음에 하나님의 교훈적 뜻이죠. 교훈적 뜻은 프리셉티브니까 이 교훈하다라는 그런 하나님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교훈적 뜻이 있는데 레위기 11장 44절에 보면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니 내가 거룩하니 너희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길 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하나님의 뜻인데 이것은 작정적 뜻하고는 좀 달라요. 교훈적 뜻. 이거는 인간이 순종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거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말을 불순종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인간이. 그러나 하나님의 작정적 뜻은 인간의 어떤 행위를 통해서도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과 예수님의 다시 오심은 인간의 어떤 행위를 통해서도 그것은 방해받지 않는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교훈적 뜻은 하나님의 뜻이긴 하지만 인간이 그렇게 순종 안 할 수도 있는 뜻이 있는 거죠. 이것을 좀 도표로 나눠보자면 이것이 인간의 역사의 타임테이블이라면 이 영원의 세계 속에는 감추어진 하나님의 작정적 뜻이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주권이죠. 반드시 이루어지는. 그러나 이것이 나타날 때 교훈적 의지로 하나님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성경에 나타나는 모든 하나님의 약속은 교훈적 의지로 나타난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알지 못하지만 나타난 교훈적 의지에 순종하면은 결국 이것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두 가지가 있는데 영혼 속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작정적 뜻이 있고 그것이 이 역사 가운데 시간 속에 드러난 하나님의 교훈적 뜻이 있다는. 이 교훈적 뜻에 불순종하면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순종하면 하나님의 복을 받는 거죠. 그러나 교훈적 뜻의 순종과 불순종을 떠나서 하나님의 작정적 뜻은 언제나 이루어진다는 것. 그것을 이제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구절이 나오는 거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것이 내가 막 죄짓고 살아도 다 잘 된다는 뜻은 아니죠. 내가 죄지었을 때 죄에 상응하는 결과들은 반드시 있게 돼 있죠. 공부를 안 하면 성적이 안 나오듯이.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작정적 뜻을 나를 통해서 없어지거나 방해받지 않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 뜻이 이루어진다는 그런 일들, 그런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조금 더 설명을 하자면 이 아브라함 사건 안에서 그게 좀 잘 드러나죠. 하나님의 작정적 뜻은 잘 몰라요. 그리고 그것은 감추어져 있습니다. 나타난 뜻은 하나님의 약속만 나타나는 거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얘기하시죠. 내 사랑하는 아들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왜 그걸 번제로 바쳐야 되는지, 왜 그런지에 대한 하나님의 깊은 작정적 뜻은 아브라함 몰라요. 알 수 있는 건 한 가지죠. 바치는 거예요. 바치는 거. 그러면 두 가지 생각할 수 있겠죠. 내가 생각했던 하나님하고 좀 다르네. 어떻게 인신 제사를 요구하지 나한테. 그런 하나님 필요 없어라고 하나님 버릴 수도 있겠죠. 근데 아브라함은 그렇지 않았다. 하나님의 성품을 알았기 때문에 이해할 수 없었지만, 하나님의 큰 작정을 이해할 수 없었지만 이 고민이 있는 거죠.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쳐야 되니까. 그러면서 그 시간의 고뇌의 시간을 거치면서 종들에게 거기에 있으라 그러면서 이삭을 데리고 가죠.
그러면서 우리가 같이 돌아올 것이다. 우리가 같이 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같이 돌아올 것이다라는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이 시험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성장했죠. 하나님은 몰라서 시험하지 않죠.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할 때 하나님 몰라서 묻는 게 아니잖아. 예수님에게 그 사람들이 올 때도 너 심장병이지, 너 두통이지 이렇게 얘기 안 하고 내가 무엇 해주기를 원하느냐 이렇게 물으시죠. 그거는 예수님 몰라서 묻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예수님의 질문과 하나님의 시험은 그 사람 안에 있는 무언가를 이끌어내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향한 시험도 마찬가지입니다. 네가 이 아들을 죽이는지 안 죽이는지 내가 보고 싶다고 하나님 다 아시는 거죠. 그리고 죽이는지 안 죽이는지가 테스트였다면 죽이려고 할 때 아브라함아 하면 스톱하면 끝나야 되잖아요. 스톱하면 끝나지가 않고 순양을 통해서 그것을 번제에 드릴 순양으로 다시 대신할 순양이 있었다는 것은 단순한 테스트가 아니라 그것은 구원의 드라마를 보여주는 하나님의 어떤 작정적 의지가 그 속에 포함되어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고민 속에서 성장했습니다. 히브리서는 이렇게 얘기하죠. 아브라함이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아 하셨으니 약속을 받았고 이삭을 통해서 내 자손이라는 약속을 받았다는 그 확신이 있었어요. 근데 죽여야 되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이 거기서 믿음이 점핑한 거죠. 믿음이 확 도약했습니다. 19절에 그렇게 얘기하죠.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릴 줄로 생각했어요. 왜 그러지? 이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영원한 자손을 이 민족의 자손이 되겠다고 하나님 약속하셨는데 근데 죽이라고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구속의 드라마와 하나님의 작정적 의지는 모르지만 나타나 있는 그런 교훈적 의지. 그러면 그것에 순종하면서 그가 그것을 믿음으로 막 자기의 한계 속에서 믿음이 도약하며 짜 맞추는 거죠. 그러면 죽이면 다시 부활하겠구나라는 그 부활신앙이 생긴 거죠. 그러면서 그가 하나님 앞에 순종합니다. 그러다가 안 거죠. 그것이 결국은 그 이삭은 반드시 죽어야 될 존재죠. 이삭은 약속의 자녀이긴 하지만 할례를 받은 약속의 자녀이긴 하지만 이삭은 여전히 죄인이잖아. 그럼 그 이삭이 약속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그 이유는 이삭 대신 죽는 양. 그렇게 누군가가 이삭 대신 죽는 그 수장의 죽음을 통해서 이삭이 다시 죽었다가 살아나는 이 그리스도의 구속의 드라마를 보여주는 하나님의 큰 작정적 의지를 나중에는 알게 되는 거죠. 그 당시에는 모르지만. 그래서 그 당시에는 이것이 잘 이해되지 않지만 하나님의 작정적 뜻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믿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한 가지죠. 우리 앞에 있는 교훈적 뜻을 잘 이해하지 못하지만 순종하며 나가는 거죠. 이 브라케리스는 그리스도인의 합당한 예배라는 책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이렇게 표현해요. 교훈적 의지에 순종하는 것을 통해 주권적 의지를 기대하는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인지 이제 이해가 되시죠? 교훈적 의지, 우리는 작정적 의지를 잘 몰라요. 주권적 의지를 작정적 의지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감추어진 영원한 세계의 작정적 의지를 우리는 알 수 없지만 교훈적 의지에 순종하면서 그것을 기대하는 거죠. 이 교리는 세상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임을 알게 해주고 인간의 어리석은 욕망을 들어주는 종으로서의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최고의 주권을 가지신 분이 나를 다스린다는 것, 안정감과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해준다. 그래서 이 교리가 주는 삶의 확신이 있는 거죠. 세상이 악하고 여러 가지 악이 판을 치고 무언가가 이 악한 세상을 정복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악인의 악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주권적 선을 이루시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 보여주시잖아요. 요한계시록도 마찬가지죠. 로마 시대에 그 강력한 세상의 핍박 속에서 이 요한이 계시록을 썼죠. 계시록을 한마디로 줄이면 뭡니까? 세상은 멸망할 것이고 그리스도의 교회는 영원할 것이다. 그 교회의 승리를 보여주는 거죠. 그 마지막에 그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고 오늘의 삶에 그렇게 보이지 않지만 삶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이게 교훈적 의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주권적 의지를 기대하는 이 두 가지를 조금 이해하면 이것이 완벽한 설명은 다 될 수 없지만 그래도 우리가 신뢰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삶의 방식은 됩니다. 그리고 삼손이 자기 마음대로 정욕대로 행했지만
그것까지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로 사용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게 되면 여러 가지 삶 속에서 이 브라켈이 얘기하듯이 최고의 주권을 가진 그분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런 안정감과 확신을 가지다 살아갈 수 있습니다. 누가 한번 그렇게 묻더라고요. 목사님, 그래도 우리의 과거의 죄는 바뀌지 않지 않습니까? 내가 저질렀던 죄가 없어지지 않지 않습니까? 피해받은 사람, 그리고 내 과거의 나의 죄가 없어지지는 않는다. 두 가지인데 이 땅에서는 없어지지 않죠. 이 땅에서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완전한 회복은 이룰 수 없죠. 그래서 우리가 정의를 얘기할 때도 이 땅의 어떤 정의도 하나님의 정의에 따라갈 수 없죠. 마지막 날에 임한 하나님의 정의는 완전한 회복이죠. 이 땅의 정의는 피해받은 사람들에게, 가해자들에게 합당한 벌을 내리는 것으로 끝나지만 이 사람의 피해를 되돌릴 수 없지만 마지막 날에 하나님 나라의 정의는 우리가 바꿀 수는 없지만 믿음을 통해서 과거를 재해석할 수 있는 거죠. 상처 입은 치유자가 되듯이 우리의 과거의 아픔은 그대로 있지만 그것을 재해석함으로 우리가 우리의 삶을 달라지게, 우리의 미래 가운데 소망 있게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우리의 교훈적 의지를 순종하는, 우리 삶에 놓인 하나님의 약속에 순종하는 것으로 영원한 하나님의 주권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확신하며 살아가는 거죠. 그렇게 잘 되지 않더라도, 그렇게 보이지 않더라도. 그래서 이 사사기에 나타난 이 신학적인 사상 중에 삼손이 브레셋 여자와 결혼한 것이었지만 정욕대로 하나님이 그것을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로 사용하셨다는 인간의 주권과 하나님의 그런 인간의 자유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잠깐 설명했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